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전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해서 모여드는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교회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해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모인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인 건데,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켜 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였죠. 하나님만 인식하고 의지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됐어야 한다라는 거였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주제로 설교를 했냐면 출애굽을 주제로 설교를 한 거죠.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배회하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 그 출애굽기의 과정을 가리켜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8절 말씀을 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음부의 검세가 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내던 그 과정, 그 여정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왜 그 여정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교회라고 명명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 삼고 어떻게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는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죠. 그들은 주도적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카하리자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의 주도권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실까요? 우리 가정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하는 동안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중심이었죠. 그들이 이제 행진을 마치고 진을 칩니다. 뭐가 제일 가운데 있습니까? 성소가 제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여정을 이제 떠날 때, 행진할 때는 뭐가 제일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가고요. 구름 기둥 바로 이어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행진 순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의 여정을 광야 생활 내내 한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광야 교회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도 계획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기도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행사가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행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이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해나가죠. 그 중심에도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여정과 그 모든 길과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광야에 살고 있었잖아요.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결핍인데,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바로 광야인 곳이죠. 그래서 늘 힘듭니다.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하는 동안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목이 말라요.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목말라 죽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터뜨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 견딜 수 없을 때, 더위로 견딜 수 없을 때 구름 기둥을 통해 그들의 더위를 식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절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곳,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에게 이 찬양은 그냥 은혜로운 찬양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 광야 교회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 그들이 만약에 이 찬양을 알고 불렀다면 그들에게 이 찬양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 못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찬양을 통해 얼마나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일 거예요. 결핍 많은 그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감격으로 인해 늘 목이 메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격,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저것도 없습니까? 왜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고요, 그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우리 가정이 더욱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제시해 주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왜 가나안 땅에 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광야를 거쳐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인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곳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흠도 없으면 좋고 티도 없으면 좋고 더없이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 좋은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결핍도 있고 때로는 저런 불평할 만한 거리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인 영적 가나안에 대한 그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부족함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모자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삶의 어떤 만족과 유익과 이익과 어떤 그런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이 있잖아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된 이 땅에서 우리의 광야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상급 누리며 살아갈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방패도 되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도 되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도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없이 복되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기면,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실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째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무한정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 보면 부자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물론 유년 시절에 어려움과 힘듦은 있었지만 총리가 되고 난 이후로는 더할 나위 없이 부자였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느냐?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돼서 내가 손을 댄 모든 것으로 인하여 복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거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 가지고 멋지게 헌신하고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거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제 이거 믿고 이거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밤의 달이, 밤의 어두움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것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더욱 바라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 되게 없어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거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